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말미암아 지은 죄, 그 지은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요청하는 대로 따라가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코로 숨쉬는 사람들,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가축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죄의 몫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결혼하면서 그들의 삶은 점차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삶을 버리게 되고 육체 중심의 삶,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악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고 홍수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육체가 쾌락을 얻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육체 중심으로 살았는데 육체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꼭 죽어야 하는 이유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흙에서 취해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궤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영적 존재가 되었고 인격적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지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원하셨고 그걸 받은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에겐 두려움과 그리고 수치심과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기쁨을 잃었습니다. 평화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일그러지고 감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의지는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깨어진 이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죽음과 지옥이라고 하는 권세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은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신 때문에 이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이 왜 육체 중심으로 살면 안 되며 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육체가 가진,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분별 없이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문화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철학 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도록 도우실 분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중히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소중히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이 세상의 문화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우리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어느 부분이 치우쳤는지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인도해 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문화나 상식이나 또는 세상이 가져다 준 또는 유전적인 기질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걸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가인이죠.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지 않자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장자입니다.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런 육체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산을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잡고 그러면서 육체 중심으로 살면서 장자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결국 그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로 태어납니다. 그 영광이 탁월하고 의리의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적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의 부인인 그 비라와 성적 관계를 맺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지자 그것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된 그 사람들을 다
일시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혈기를 부려서 그들이 장자상속권을 잃어버리고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으로써 사사시대의 삶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나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왕들이 징계 속에 살았으며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 길을 눈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살 길을 분명히 열어주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치면과 사람들과 관계를 더 의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자기 자신의 부인은 눈앞에서 빼앗기고 그리고 아들은 죽어지고 대신들도 죽어지며 자기 자신은 완전히 철장에 갇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버림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필요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데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 길은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방식을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그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서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상급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님이 무척 기뻐하시고 마음 놓고 활동하시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예배를 참여할 때 예배 성공자가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엄청나게 기뻐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영혼을 살립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구속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부족했고 허물이 있던 것들이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문 열어놓으시고 하늘문을 통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하늘의 무기와 양식들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배불러지고 생명에서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마다 창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행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하고 그리고 주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싫어하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 수가 없고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며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모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일 오후 예배도 소중합니다. 수요일 예배도 참여하여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만 참여하라고 수요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예배도 공식적으로 초대교회부터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주간만 예배 빠져도 영적인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직접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생명 있는 예배가 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차선의 선택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온라인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실로 온라인으로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하는 다른 구실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라도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에 직업을 선택하거나 주일에 일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참여해야 되겠지만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몸으로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제대로 참여할 때 예배 성공자가 되면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길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주간만 읽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매일매일 하루 밥 세끼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매일매일 읽고 쓰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춤을 추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분별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답이 나오죠. 기도 생활입니다. 뭐 좀 색다른 게 나오나 그랬더니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설교를 몇 번이나 여러분 앞에 서서 할 수 있을까요?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번 남지 않은 이 소중한 설교를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하겠습니까? 꼭 기본이 되는 아주 가장 소중한 것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키워드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해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답을 다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하나님과의 내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울고 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능력 있는 삶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습관적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와 앉아있는 이 습관이,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일상화돼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사모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새벽 기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해서 새벽 기도가 빠지거나 힘든 분들은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 틈만 나면 교회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묵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길 만큼 그렇게 우리가 높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이 빠르게 응답받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시가의 그 기도의 깊이를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기도의 그 질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 생활을 기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해야 될 거 다 나오는구나.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만 전도는 왜 중요하냐면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생명이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내 가슴이 불타게 돼 있고 내 안에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식었습니까? 열심히 식었습니까? 억지로라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으며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명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또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서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변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 현장에 직접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지를 방문하십시오. 제가 각 선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각 선교회가 팀별로 조직을 해서 그 선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좀 만나라. 선교사님을 찾아가라. 그랬더니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그냥 픽픽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꿈꾸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선교에 대한 설교를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훨씬 더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 현장에 참여하고 선교 현장을 직접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은 단박에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인 성장의 완성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퍼펙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받을 때보다는 줄 때 더 뿌듯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흘러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고 여러분이 흘러보낼 때 여러분의 영혼은 늘 새로워질 것이고 늘 싱그러워질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주십시오.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할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못한다고 합니까?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건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길은 다 열리게 돼 있고 하나님은 물질도 공급해 줄 것이고 건강이 약한 사람도 나 건강 때문에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약하도 그 약한 몸을 끌고라도 봉사하시고 섬기십시오. 하나님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못한다는 대답을 잘하십니까? 저는 못한다는 대답, 성경은 예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지 아니요라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아니요라고는 대답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려보내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일하시는 루트를 찾아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은 심령이 가득 채워져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이 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